교수님께서 이게 동경대전 이 책이 이제 우리 민족의 개벽세를 여는 이제 조선 민족의 유일한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또 동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항시 서학에 반대되는 개념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 동이 아니다. 동은 총체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해동, 동의보감 전부 다 동이라는 게 전체 우리 민족의 어떤 정신, 우리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셨고, 그 대목에서 정말 저희가 이제 박수를 쳤는데, 그게 이제 동경대전이 우리 민족의 유일한 어떤 성경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 사람은 처음에 이 서양 문명을 실제로 이 20대에부터 이렇게 주류팔로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전 세계를 이 사람이 사실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저 만주 지역까지도 댕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 사람이 이 견문을 넓히면서 기독교가 이 엄청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자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연구하려고 했으나, 그래서 교회 집회 같은 데도 많이 가보고, 그러면서 기독교의 성격을 어설프게 알다가, 이제, 이 천주실이라는 책을 만나게 되면서, 근본적으로 이제 기독교하고 씨름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인 이유라는 것은 결국은 그러니까 그러한 이 한국인의 어떠한 근원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태평천국의 난 같은 거를 보면은, 그 태평천국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보면은, 태평천국이라는 거는 기독교를, 외래 종교인 기독교를 아주 샤머니스틱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놈들이 그냥 뭐, 별의별 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 뭐, 천부를 만나고, 천형을 만나고, 그러면서, 예수 형님을 만나고 뭐 내려와서 천부 하범이니 뭐 별별 제식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핵심은 뭐냐면 이 태평천국이 망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외래적 종교를 받아들여서 아까 말했듯이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두고 그것의 아이덴티티 속에서 사람들을 굴복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점점 사악하게 흘러가는데, 이 수은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냥 소박하게 가지고 있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장독대에서 물 떠놓고 청소 하나 떠놓고 빌던 그 모든 뭇 아주머니들의 한국 여인들이 가슴에 가지고 있던 하느님 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거는 아주 자연주의적인 동시에 초월주의적이기도 하고, 또 아주 인간을 초월하는 것이면서도 인간적이기도 하고, 그런 아주 기묘한 양면성이 있는 우리 전통적인 문화의 감정을 이 사람은 그대로 살려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든 종교 활동에는 사특하거나 사기성이 있다든가 초월성을 빙자해서 사람을 억압한다든가 자기를 미워한다든가 자기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일체의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은이라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이 모든 인류가 배워야 할 것은, 종교는 항상 사기성을 대동한다는 거죠. 뭔가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신앙심을 주기 위해서 항상 교주가 있어야 되고, 그 교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 망상을 깨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 동경대전의 이 책에서도 이제 선생님께서 자세히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수훈이 이제 대각 초기에 하나님과 이제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뭐 강령이 되어서 몸이 부르르 떨리기도 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나중에 이제 공중에 나는 상제다라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이제 뭐 상제가 나한테 제상자를 주겠다 이렇게 해도 수훈은 이제 겁을 해버리고 또 조화를 받아라. 조화라면 이를테면 뭐 이를테면 조화를 부릴 줄 알면 요술도 이제 부를 줄 알 텐데 그런 것도 이런 것은 인류가 오랫동안 그런 짓에 많이 현혹당해 봤는데 이런 것은 제대로 된 방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보통은 보통의 원래 그 산으로 도닦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걸 배우려고 그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뭔가를 야 니들이 못하는 뭔 사수를 내가 아마 보고 이런 걸로 뭔가를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주겠다고도 마닥하는 이 수훈이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방금 이제 대충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서 굉장히 지금 다른 점이 있는데 보통하고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서양의 천주라고 하는 게 그게 뭔가 이렇게 인격적이면서 이 세계를 창조했고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종 같은 놈들이고 이 세계의 모든 질서, 과학적인 법칙조차도 다 신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조작되는 것이고 디자인이 이미 다 된 것이고 그러한 필연적인 그 어떤 법칙에 의해서 세계는 돌아가고 있다. 이거 이제 마테오 리치가 계속 천주시리에서 강조를 한 건데 이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을 자기가 내가 직접 만나보겠다. 그런 게 있다면 나한테 또 현현이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거기 어디죠? 천성산. 그 내원함에 가가지고 기도도 하고 뭐 거기 정멸보굴이라는 데 가서 하고 이러는 가운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나타났거든. 안 나타나서 실망해서 에이 이제 나는 뭐 하나님도 만날 희망이 없나 보다. 그러고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용담으로 그래서 다 정리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이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했거든. 그러니까 윌리엄 제임스가 이제 우리 하버드 대학 그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그 사람이 종교적 체험, Religious Experience에 관한 유명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모든 종교를 개창한 사람들의 체험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패시비티라는 말을 쓰거든. 패시비티라는 게 뭐냐면 수동적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만나지면 엉터리다 그거야. 그냥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나한테 접근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마색으로 가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뭐 이러면서 피동적으로 당한다 그거야. 이게 기적이 아니라 그런 패시비티가 이 종교적 체험의 본질이다. 아주 아이러니컬한 거거든. 패시비티가.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나타나서 부인이고 자식이고 다 아버지 왜 저 미쳐가지고 저러고 계시냐고 그러는데 혼자서 하나님 소리가 너희들도 안 들리냐? 우리는 아무것도 안 들린다고. 종이를 펴라. 그러니까 종이를 펴니까 여기에 형부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근데 나도 그런 것 좀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천주 주문 수련을 하셔야죠. 근데 수문한테 이제 공을 뭐 부적 무슨 그대로 그려봐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가 정직하게 고백을 하거든. 나한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게 유학의 베이스라는 게 우리 조선 왕조가 참 여러 가지로 문제는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선 왕조가 우리 민족에게 가르쳐 놓은 것에 위대한 게 난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그래도 상식을 가르쳤다 이거죠. 조선 왕조라는 게 우리 유학이라고 하는 게 계속 상식을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막 떨면서 하느님이 나타나서 끊임없이 자기한테 이렇게 하는데 영부도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주문도 만들고 뭐 이러는데 이 수훈이 생각하는 걸 순간에 이 새끼 이거 가짜 아니야? 이게 유학자의 점검이죠. 이건 나는 이게 자기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퇴계의 아주 정통 학자고 그 영남의 남인 중에서 아주 탁월한 학자였는데 그 기화 선생이니 뭐 대선 선생이니 여기 뭐 그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아주 엄격한 그 도덕주의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조화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수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 문집을 쓴 주변 사람들이 그걸 쓴 걸 보면은 그 상제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지금 조화수를 가리켰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걸 가리키는데 그거를 이 수는 그거는 그 조화술이라는 거 다 요술쟁이니 뭐 자력하는 놈들이니 뭐 이상한 놈들이 다 하는 건데 그걸 나보고 지금 해서 그걸로 지금 세상을 구하라 그러면은 당신 사기꾼이다. 그러면서 꺼져라 그래요. 근데 그놈이 안 꺼지고 계속 나타난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수훈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얘기한 것이 나는 그 상제를 만났다기보다는 무국대도를 깨우쳤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서구적인 그 어떠한 종교라고 말할 때 어떠한 그 초월자의 그 인격신의 그 모든 것을 이 사람은 초월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위대한 게 뭐냐면 기존의 뭐 다산이나 뭐든 이런 당대 유학자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그러면서 동시에 결국은 무국대도라고 하는 아주 궁극적인 심오한 철학을 말하면서도 그런 인격 신관이 가지고 있는 서구적인 신관이 갖고 있는 인격성이라든가 이런 걸 또 다 살려내요. 그러니까 야 뭐 저 달 보고 달님이라고 그러고 해 보고 햇님이라고 그러고 저 나무 하나도 그 오래 우리 집에서 살면은 그 소나무한테 제사 지내는 것이고 거기 안에 있는 그러니까 님화라고 하는 것이 인격화라고 하는 게 부모를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길 때 그냥 부모님이라고 그러지 않냐. 엄마를 어머님이라고 그러고 아버지를 아버님이라고 하듯이 모든 사물을 님화한다는 거는 그것을 대상으로서 님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느낌으로서 친근하게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님화한 것일 뿐이다. 그게 무슨 인격적 존재자가 옥황상제가 저 하늘에 앉아가지고 무슨 세상을 굽어본다는 식의 그런 사기는 치지 말자. 앞으로 우리 인간 종교는 이런 유치한 인격성의 사기는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 조화를 계속 까부수는 거를 이 대선생주 문집이라고 하는 여기에 아주 리얼하게 써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귀하게 최근에 발견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여기 다 번역을 해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 불교에서도 그 부처하고 마왕하고 차이는 없다고 그러거든요. 육신통 중에 오신통이 똑같다 그래요. 육신통 중에 마왕도 그러니까 마귀의 두목도 똑같이 다른 신통을 다 한다고 그러는 유일하게 누진통 그런 다른 신통마저 다 놔버릴 수 있는 수은처럼 그것만이 붙다고
그 마왕 파순하고 유일한 차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그 수은처럼 그런 것을 제대로 간파하신 분이 정말 드물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은 와 드디어 나는 드디어 옥황상제다 뭐 하면서 이제 황제 대접 받고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런 점에서 수은은 이제 완전히 달랐고 근데 이제 동학이 나중에 우리 민족주의자들한테도 그 실은 뭐 대종교 같은 경우는 이제 존중을 하면서 무슨 막 강령을 하니 영부를 받니 부력을 받니 이게 뭐 뭔 소리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처럼 굉장히 우리의 생각자들도 그렇게 취급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실은 이제 도로 선생님이 이번에 이제 밝혀놓으신 것 중에 아마 이제 유학적인 이것을 나름대로 계속 깊이가 있으신 분이 보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데 수은이 그런 뭐 영부나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유학적 이게 시나 이게 동정대제나 용담유사에서 그게 명확하게 그게 엄청난 유학적 깊이 기존의 우리의 어떤 우리의 고조선부터 내려오는 이런 정신세계 깊이가 그게 담겨 있다. 그 이제 조상 계보부터 이렇게 쭉 그렇게 이게 간단한 그 사람이 아니다. 그냥 젊어서 그냥 뭐 대충 장사해가지고 하늘 뭐 어디 동굴에서 며칠 있다가 이런 게 아니다. 어떤 지식으로서도 뭐 대단한 이런 게 가지고 있다. 그 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떤 이분이 그런 간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는 이 동경대전을 우리가 깊게 연구를 하게 되면은 동경대전에 그 깔려 있는 생각들을 통해서 비로소 난 유학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거는 조선 왕조의 우리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개화기 사상이 들어오면서 개화기 이전에 소위 말해서 전근대적 사유다. 이렇게만 우리는 암암리 전제하고 유학사를 쓰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조선 유학사를 쓸 때 조선 유학사라는 거는 전근대적 사유다. 그 주자학적 사유도 전근대적 사유다. 그래서 뭐 반개유영원이라든가 성호이익 같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실학이 근대적 사유고.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이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주자학 자체도 서구 사상이 주자학에 아직 언저리도 난 못 갔다. 주자학도 그것이 근대, 근대 이런 말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이 세계의 미래적 사유에 어떠한 깊이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위대한 사상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어떤 당파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노론의 뭐 이런 이념으로 활용이 되고 이러는 바람에 아주 뭐 주자학 그러면 끔찍한 것처럼 돼버렸지만은 이 수은이라는 사람은 주자학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위대한 전제들 지금 뭐냐면은 이 천주시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일단적으로 보면 시간의 제한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무한 소급이 불가능하다. 나를 엄마가 낳고 엄마는 할아버지가 낳고 할아버지 또 뭐 고조아가 낳고 올라가다 보면 아담 이브가 있고 아담 이브는 하나님이 나는데 하나님은 소급하면 안 된다. 이게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시작이 있어요, 얘들은. 이게 창조예요. 창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종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시간 속에 갇혀버려요. 시간이라고 하는 갇혀버리는데 우리 이 유학자들의 주자학이나 이런 유학의 대전제가 뭐냐면 시간이라는 게 흐르는 거지. 그게 무슨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냐. 그러니까 이 우주의 천지인 모든 삼재가 이렇게 얽혀있는 이것은 하나의 누가 창조한 것도 아니고 종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영원한 프로세스고 과정이고 이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안정복이 같은 사람이 이렇게 까거든. 예를 들면, 야, 천당 지옥을 기독교가, 천주교가 들어와가지고 천주시리에서 천당 지옥을 말한다면은 지금 지옥 갈 사람들이 이 현세에서 지옥을 안 가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게 되는, 자기 심성을 닦고 이런 노력은 없이 나쁜 짓 하게 다 둬. 그 나쁜 짓 하게 다 뒀다가 죽은 다음에 싹 끌어모아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그런 흉악한 하나님 아니냐? 아,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그게 전지전능이냐? 그게 전지전능이냐? 그리고 좋은 놈은 또 좋은 놈 뭐 그 돼. 그래가지고 그런 놈들 싹 모아서 천당에 가고. 그러니까 이런 이 터무니없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인격성을 부여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이런 임의성이 개입이 된다. 인격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유학자들한테는 이게 임의성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동경대전에서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할 게, 동경대전에서 쓰고 있는 귀신이라는 말이, 귀라는 것은 돌아간다는 도깨비라는 의미가 아니고 돌아갈 귀자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펼신자에서 펼쳐나가는 기운이란 말이에요. 이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우주에 우리가 보이는 현상 사물의 배후에 귀하는 기운과 신하는 기운이 있는데, 그 귀하는 그 기운과, 이게 우주의 어떠한 그 태극적인 하나의 생명력을 말하는 거지, 이 귀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수님한테 나타난 하느님이 제시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천지는 알고 귀신은 모른다. 천지는 알고라는 감각적으로 보이는 사물의 천지만 알고, 그 배경에 깔려있는 진정한 이 창조력, 하나의 그 신비로운 능력을, 그거를 보지 못한다. 우리가 저기 있는 저 인수봉을 쳐다볼 적에 인수봉을 그냥 돌덩어리만 쳐다보고 그 인수봉에 깔려있는 귀신을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저걸 깨가지고 무슨 집을 질까 있다고, 도구적 사유만 한다. 그러니까 수는 뭐냐면, 왜 천지를 보면서 귀신을 못 보냐? 그건 귀신적 오야, 귀신이 나 하느님이다. 인간은 너희도 귀신이고 나도 귀신. 그러니까 이런 귀신을 서양의 고스트라는 현대어로 다 번역해가지고, 수은 시대에 그런 이게 없었는데, 수은은 그 주자어류에 귀신장이 있고, 그 귀신장에는 아주 치밀하게,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운이 쫙 펼쳐갈 때는 신이 지배하는 때요, 저녁에 황혼에 돌아갈 때는 그것은 귀라.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걸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다. 어린애는 신이고 노인은 귀다. 뭐 이러한 것들 전체를 그렇게 귀신이라는 말로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인류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이데거의 뭐 그런 존재론이나 이런 것도 뭐냐면, 결국은 모든 거를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이거를 가지고 도구화시키는, 도구 이성뿐만 아니라 이 마테오리치는 천주시리의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이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성은 영원불멸의 근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수은이라는 사람은 무슨 영원불멸이고 이런 게 어디냐. 사람의 몸이 흩어지면 같이 흩어지는 거다. 그러니까는 그런 사후의 세계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 동학의 위대한 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죠. 오로지 우리가 이 살아생전에 어떻게 보국 안민하고 이 나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바르게 만들어가고, 그렇고 이 대자연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는 인간이 되자. 그것을 이제 성경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